자기가 분별에 속으면 다른 말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골자가 보이는 겁니다. 골자는 똑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진리가 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다른 종교는 틀렸고 불교가 진리냐?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종교에도 깨달은 분의 말씀이 있다면 동일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깨닫고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 똑같이 꿈속에 있을 때는 다 각자 자기의 꿈속에 빠져 있어서 세상이 100개가 존재했겠지만 그 100명이 눈을 떴다면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부터 2025년 6월 12일 서장 제63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초보자냐 오래 공부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참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애써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라는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다만 말세의 삿된 스승들이 옛 성현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초보자냐 오래 공부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참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래 수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다. 오래 어떤 수행을 했다 뭐 10년, 20년, 뭐 30년, 40년간 뭐 어떤 수행을 했다 하는 그런 거를 알아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오래 했어도 깨우치지 못했으면 중생인 거죠.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물론 깨우쳤다고 하는 것은 깨우치고 나서 일단은 깨우쳐야 하고 그 후에 습이 조복이 되는 공부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깨우치지는 못하고 오랫동안 수행만 했다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계속 분별심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각으로 수행을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수행을 오래 하는 꿈을 꾼 것이지 꿈에서 깬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무엇을 자꾸 꿈이라고 하느냐? 우리 이 인생을 왜 꿈이라고 하느냐? 물론 인생이 있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봤을 때는 있다라고 방점을 찍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인생을 살고 있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 라고 방점을 찍을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 말을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세상도 없고 인생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생각에서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 없는 것 아니면 있는 것 요거밖에 모릅니다. 두 가지밖에. 그래서 방점을 찍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않고
방점을 찍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다.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개념상에서는 있다 아니면 없다 하는 건데, 그런 개념과 상관없이 실제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게 사람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개념 속의 일이다, 생각으로 헤아렸을 때에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아는 것이지, 생각으로 헤아린다, 그러니까 아는 것, 아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은 아는 것 이외에는 그러면 뭐 아느냐 모르느냐, 얼마나 잘 아느냐, 많이 아느냐, 정확하게 아느냐, 뭐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은 것이냐, 이것도 바른 것인 줄 알고 또는 틀린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아는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 알고 모르고를 떠난 일이다, 알고 모르고 하는 그 차원의 일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 즉 머리로 헤아려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있고 없고를 떠난 일이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왜 어려워하느냐 하면, 실제로 뭐가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일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머리로 헤아려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죠? 그 하루를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대략 해석해낸 거, 대략 파악해낸 거, 대략 자기가 분석한 거, 대략 캐치한 거지. 실제의 삶은, 우리 실제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지, 아침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알고 살았습니까? 전혀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한 대로 살았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할 일도 생각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생각이 날지 압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하루 살은 거를 되돌아봐도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하루의 삶을 정말 정확하게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늘 하루 살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악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습니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냥 대충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정말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줄 압니다. 이 자기가 당장 살고 있는 이 자기의 하루하루조차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알고 사는 줄 압니다. 이것은 그냥 흘려 듣고 치울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은커녕 5분 동안의 삶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분 동안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지나간 5분 동안을 생각해도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략 분석한 거지. 그걸 정확하게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현실을 자기가 살고 있다 하는 이걸 왜 모를까요? 이거는 참 쉬운 건데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전혀 알 수 없다. 자기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많죠. 그거는 다 대충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지식이 옛날보다 발달됐다 해도 지식이 뭐 정확하다고 해도 그거 정확한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세월이 가면 또 바뀔 겁니다. 바뀐다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지식이 맞는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통용되고 있는 사실일 뿐이지 정확한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다가 절대로 진리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뭐냐? 그냥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드러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밝혀질 사실은 많겠죠. 끝도 없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지금 밝혀진 사실들이 틀린 것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 밝혀진 사실만큼 소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통용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기정사실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기본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인간들이 오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착오인 겁니다. 착오예요, 착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걸 알죠. 깨닫고 보면 모든 게 뭐랄까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뭐 어떤 사실이 드러나는 줄 알고 드러날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그러니까 아르마리 속에 빠져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고 있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어느 만큼이 착각인가? 전부, 전적으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고정관념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 맞는 줄 알고 사는 그게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사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또 너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아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고정관념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아는. 지금 이 시대에만 통용되는 사실이지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기 때문에 지식에다가 진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식이 진리인 것처럼 정말
딱 맞는 사실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뭐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뭐 직간접적으로 들어온 정보들, 그거는 맞는 줄 알고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인 겁니다. 그것들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거 그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고정관념이라 하지 않고 그냥 맞다고 여기죠. 그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고,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이 몸과 마음이 나이고, 나는 뭐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내 성격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누군가, 무엇이 난가 하면, 물어보면, 할 말이 이게 바로 정확하게 대답이 탁 나가느냐? 아무도 그런 대답을 못 합니다. 뭐가 너냐? 어떤 게 너냐? 하면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본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모양이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난지, 누가 난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너 누구냐, 뭐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 봤는데. 그럼 우리가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으로 내 성격은 이렇고, 내 나이는 이렇고, 내 뭐 건강 상태는 이렇고, 내 가치관은 이렇고, 뭐 또는 뭐 내 몸은 이렇고,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 정말 명확하게, 이게 나다라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누구냐, 무엇이 너냐 하고 물어보면 그게 명확하다면 바로 대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아니, 이게 나죠? 하고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합디다. 생각을 해. 생각해서 대답을 합디다. 내가 누군지, 무엇이 나인지를 생각해 봐야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에 뭐가 난지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보고 이런 게 나인 것 같아요 이러지. 자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렇고 뭐 이런 게 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없게 그것도 생각해보고 생각 속에서 찾아서 생각해보고 대답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다는 건 평소에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뭐 내가 하고 나는 뭐 내가 어디 갔다 왔어. 나는 내 마음이 이래. 내 몸이 뭐 아파. 내 몸이 건강해. 너는 뭐 나는 뭐 이러고 살지만 진짜로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생각하면 이 몸도 내 몸이고요. 마음도 내 마음이고요. 이러겠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뭐 만약에 자기가 정말 정말 확실하게 이 몸 이것이 나예요. 뭐 마음 이것이 나예요. 이렇다면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몸이 나고 내 이 마음이 나죠? 하고 대답이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그렇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몸이 내 몸이고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예, 그거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웃기지 않아요? 그게 명확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쩌고, 나는 어쩌고, 내 인생이 어쩌고 하고 살지만, 진짜로 뭐가 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막연해 합니다. 뭐 그런 문답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그것도 바로 대답 못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그냥 말로 대답하기 위해서 여기에요 이래요. 여기에요. 그럼 말로 그냥 하는 대답이지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이 몸이 그때는 이제 생각이 순간적으로 돌아갔으니까 몸이 나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기요 이렇게 말하지.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아파. 나는 뭐 슬퍼. 내 마음이 지금 편해.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건강해. 할 때 할 때 그 내가 진짜 딱 몸이라는 게 정말 딱 들어맞냐? 정확하냐? 전혀 오차 없이 정말 이 몸이 딱 나다. 그렇냐? 그럼 또 몸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마음도 있잖아. 그럼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다. 딱 그러냐?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있냐? 몸은 또, 뭐, 보이니까, 이게 내 몸이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가 남아있죠, 마음이. 그럼 마음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몸 안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몸 안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상상한 거죠. 그렇게 막연하게 짐작한 거죠. 몸 안에 있으면,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마음은 찾아낼 수 없는 건데, 그죠? 찾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찾아낼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몸 밖에는 못 나옵니까? 찾아낼 수도 없는 허공처럼 그런 게 마음이잖아요. 한계도 없고 경계선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허공 같은 것이 몸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막연한 고정관념으로 내 몸 안에 마음이 있다. 고정관념이죠. 그러면 또 몸 안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없습니다. 좀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두 사람은 몸 안에 있다 이런 대답을 했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껴지긴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무슨 내 마음이며, 그럼 내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네. 그럼 몸 바깥에 있나? 그것도 모르겠고,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합디다. 그런데 왜 그냥 고정관념으로 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 또는 뭐 가슴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어떻게 이 마음이라는 게 이 형체도 없는데 어디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허공과도 같은 마음이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가둘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공기는 가둘 수 있지만 공기는 뭔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음은 가둘 수도 없잖아요. 형체가 아예 없으니까. 아예 뭐 찾아낼 수 없는 게 마음이니까. 그냥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대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막연하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여기고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 속에. 관념에도 갇히면 생각으로는 갇힐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갇힐 수가 없는데 생각으로는 갇힐 수가 있어요. 뭐 하나가 맞다 하고 고정적으로 여기면 그게 맞다는 관념 속에 갇힌다고 할 경우에 이제 갇힌 거죠. 실제로는 갇힐 수가 없는데 죽어도 그게 맞다 하면 그 관념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참 웃기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몸 속에 있다고 여기거나 뭐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여기거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고정적으로 한번 그렇다고 여겨버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여긴 고정관념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중생은 뭡니까? 고정관념에 갇혀서 거기서 못 나오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수행을 오랫동안 많이 하면 뭐 깨우치느냐? 깨우치는 것은 오랫동안 많이 수행한다고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을 한다고 깨우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그 선사들의 어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이 깨우치게 하는 방편이 된다면 그런 거를 하라고 적어 놓지. 요렇게 수행하면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해 놓지. 요렇게 수행하면 깨우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그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요렇게 수행하면 깨우칠 수 있다라는 말이 왜 없을까요? 어떻게 수행한다고 깨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보자냐 오래 공부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참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라는 게 이게 못 깨우쳤다면 아무리 어려운 수행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소용이 없다. 네, 그 말이고 물론 깨우친 뒤에 그 보임에 있어서는 물론 습이 조복되어져 가려면 바른 방향으로 보임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한다.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왜 그냥 고요함을 바란다면이 아니라 참된 고요함이라고 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참된 고요함, 이 고요함은 깨우쳤을 때에 분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이제 그 선정,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선정을 닦는다 하죠.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고요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과 구분해서 참된 고요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얻는 고요함은 참된 고요함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오죠.
애써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저절로 고요해져야 참된 고요함입니다. 저절로. 분별심만 부서지면이라는 것은 깨달으면 이 말이죠. 깨우치면. 분별심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저절로 고요해지지 않고 내가 닦아서 고요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참된 고요함이 아닙니다. 어떤 고요한 의식 상태죠. 고요한 마음의 상태. 깨달았을 때의 고요함은 고요한 의식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해도 고요합니다. 수행을 안 해도 고요하고 닦지 않아도 고요하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있거나 알아차리거나 이런 걸 안 해도 고요하고 그게 깨우친 상태입니다. 내가 계속 수행해서 고요함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법입니다. 고요한 상태와 고요하지 않은 상태가 있어서 고요한 상태를 원해서 내가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상태가 있죠. 그럼 왜 수행을 계속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싫으니까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둘러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둘러보이죠. 분별심에 속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분별심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둘러보면서 어떤 수행으로 선정, 즉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거는 자기 안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안목이 안 바뀐 거죠. 안목이 안 바뀌었으니까 수행하면 고요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즉 본래 상태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본래 상태는 수행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본래 나뉘어져 있지 않다. 본래 안 나뉘어져 있다. 본래 얻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뭔가 도달해야 될 것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본래 상태가 된다. 본래 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한 상태와 고요한 상태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마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마음이라는 게 없다는 것도 제 방편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고요한 마음과 시끄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고요한 마음도 있고 시끄러운 마음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시끄러운 마음은 싫고 고요한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줄 압니다. 그것은 참된 고요함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고요함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전부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면 고요한 마음과 시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마음이라고 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 시끄러운 마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별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히 그러면 고요한 마음과 시끄러운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간단하지만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말하는 게 어떤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선적으로 보자면 내 뜻으로 보자면 색이 공이다.
무, 무안이 비설신의 무세성향미 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생이란 마음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있으면 분별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마음과 조용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둘로 보기 때문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시끄러운 마음과 고요한 마음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요한 마음을 수행해서 시끄러운 마음 수행하면 시끄러운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줄 압니다. 게다가 몸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도 고요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어 보십시오. 온갖 생각이 더 들지. 그리고 또 만약에 고요해졌다고 하더라도 몸이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 사람은 항시 몸이 앉아있어야 마음이 고요하지, 돌아다니면 마음이 또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그 중생들의 착오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고 여기면 그 있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갈라지죠. 근데 마음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있다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느껴지는 마음, 그죠? 마음이 다 느껴지죠. 근데 그 집착이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하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하고 그게 전혀 다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뭐 심하게 집착하는 것만 집착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그 느낌이 정말 있는 거라고 여겨버린다면 그건 다 집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다고 여기니까 참된 고요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깨달았을 때만 참된 고요함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고 보면 그 있다 없다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있다 없다 이것이 개념이었으니까. 그게 바로 분별심이었으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게 참된 고요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냐, 있다고 하는 말이 맞냐. 지금 마음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전부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님은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있다는 말도 방편이고 없다는 말도 방편인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빠져 들어가니까 제가 없다는 방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 고정관념,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그 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부라는 것은, 깨우친다고 하거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뭔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입니다.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에 속고 있기 때문에 참된 고요함이 안 되는 거다. 애서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애서 공부한다는 것은 깨우치지 않고, 깨우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뭔가 닦는 것, 계속 그건 다 유의 조작 행위죠. 유의에, 그러니까 뭐 함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수행하는 것은 전부 유의 조작 아닙니까? 그에서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즉 깨달으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깨달으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혹시 또 뭐 다른 게 없을까, 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것도 있겠지. 이런단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애써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유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뭐 무슨 또 의식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그런 수행. 그건 다 꿈속에서 하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분별되는 거다. 이게 간단하게 분별이냐 아니냐. 분별이면 전부 의식적인 겁니다. 의식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 분별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된다는 것은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이것과 저것이 있다. 깊은 것과 얕은 것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분별을 떠났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깊고 얕은 게 없고요. 뭐 길고 짧은 것, 더 크고 작은 게 이런 게 없습니다. 더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뭐 멀고 가깝고 길고 짧고 이게 없어요. 공부가 깊이 돼야 된다라고 방편으로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뭐 의식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부가 힘이 생겨야 된다. 분별에 속지 않는 힘이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꾸 보통 보면 대부분 어떤 의식적인 수행을 공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갈 곳이 있는 줄 알아요. 깊이 들어갈 곳이 있다면 그거는 분별심 속에서의 일입니다. 깨닫는다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깨닫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분 아닙니까? 의식의 깊은 속으로 들어간 분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수행을 처음에는 하셨다고 하죠. 근데 의식의 깊은 바닥까지 가봐도 이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는 답을 얻을 수 없겠다 하고 의식적인 수행은 접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음으로써 생사가 해결이 됐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다 해결해지죠. 완벽하게 시원해졌잖아요. 깨달음으로써. 깨달았다는 것은 깨어났다는 거죠. 어디서 깨어났다는 겁니까? 꿈에서 깨어났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깨달았다. 꿈에서 깼다 할 때 그 깬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럼 깨물어서 꿈에서 깨물어서 내 모든 마음의 문제가 내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라고 한 거잖아요. 깨달음으로써. 그러니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꿈에서 깨기 전에는 내 의식 속에서 내 생각, 내 아르마리,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속에서는 생사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나뉘어져서 전부 있었는데 따로따로 다 이건 이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었는데 깨어나고 보니 그 내 분별심이라는 꿈에서 깨고 보니 그런 게 아니네. 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네. 내가 내 꿈에 빠져 있었네. 이거잖아요. 깨달았다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 꿈에 빠져 있다가 깼다 이겁니다. 꿈에서 깨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깨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깨는 거. 그래서 이 깨닫기 이전을 꿈속의 삶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요런 뭐랄까 구조랄까?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를 명확하게 모르면요. 여러분들도 이 공부하다가요. 또 뭔가 어떤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갈 뭔가가 있는 건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 또 솔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꿈에서 깨고 보면 나눌 게 아무것도 없고 꿈 속에서는 모든 게 나눠집니다. 수행의 단계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나뉘어집니다. 뭐 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 시끄러운 마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나뉘어져서 느껴진다. 나뉘어지는 게 분별 아닙니까? 근데 분별심에서 깨고 보면 아무것도 시끄러운 마음, 고요한 마음, 뭐 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모든 것이 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나다 할 것도 없고 뭐 경계선이 있어야 나다 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 기준이 있어야 경계선이 그게 기준이 경계선이죠. 그게 나다 너다도 나눌 수 있죠. 나다 세상이라도 나눌 수 있죠. 그 이외에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관념 속에서의 일인 겁니다. 나뉘어져 있는 것은. 나눈 것은 전부 우리가 우리 고정관념으로 나눈 겁니다. 실제로는 나뉘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그냥 나뉘어져 있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는 말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 무엇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깨닫기만 하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저절로 깨달아서 저절로 고요해진 게 아니라면 참된 고요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 보면 예성현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라는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분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고요하게 됐다. 그 고요함은 뭐냐.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은 게 따로 없는 고요함입니다. 깨달아서 고요해진 그 고요함은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은 그런 분별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고요한 겁니다. 그래 조용한 겁니다. 이 분별이 없으니까 조용한 거죠. 나눌 수 없으니까. 고요한 거 고요하지 않음 이런 게 없어요. 원래 고요함과 고요하지 않음 그런 건 없거든요. 자기가 분별심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에 속고 있기 때문에 고요함과 고요하지 않음이 있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고요하게 만들려고 또는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써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이라고 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애써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라는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만 다만 말세의 삿된 스승들이 옛 성현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딴짓을 안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딴짓을 왜 해요?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나는 저 대종고스님은 믿을 수 없다. 이러면 또 딴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저 말은 믿을 수 없어. 설마 저렇게 했어? 이런다면. 근데 이 말이 믿어진다면 분별되는 것은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해도 다 분별로 하는 수행 아닙니까? 그 분별이라는 말이 뭐냐? 그냥 분별된다. 뭐 우리 보통 분별이라는 말 하잖아요. 모든 게 분별이지 뭐. 이거다 저거다 나뉘어져 있고 다 우리가 다 알고 뭐 알고 있는 뭐 또 분별되잖아요. 낮인지 밤인지 분별되고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분별되고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다 분별되잖아요. 알잖아요. 예. 그 분별이죠. 이 그 세상에서 살면서 분별을 안 하려고 하면 그거 못 합니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은 내가 봤을 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분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분별을 안 하는 수행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분별을 안 하는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별심이 부서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분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별심이 부서져야 된다. 내가 분별 안 하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것의 시작이 벌써 분별인데, 나라는 것이 분별의 시작인데, 내가 했다 하면 다 분별이지. 내가 하는 수행은 다 분별입니다. 100%. 그래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원할 수밖에 없다. 발원이라고 하면 또 어떤 뭐 발원을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냥 원한다 이겁니다. 원한다. 발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마음을 발한다. 낸다 이 말이잖아요. 발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한문이죠. 원한다 이거예요. 네가 진짜로 원하느냐. 제가 그랬죠.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럼 도무지 이 자식이 어디가 있느냐. 그때부터 그 엄마는 그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참선할 때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 찾듯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그렇게 하라 해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하라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엄마가 자식 잃어버린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항시 자식 생각밖에 안 납니다. 실제로 자식을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내 본성을 찾아야겠다. 내 본성과 하나가 돼야겠다.' 그걸 정말 원하면 잃어버린 자식 찾고 싶은 만큼 원하면 그게 발원인 겁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공부할 때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나 이 마음 놓치지 말아야지. 뭐 속지 말아야지.'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수행으로 깨달아지거나 그 습이 조복되지 않습니다. 단지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엄마가 단지 '이 자식 어디 있나.' 오로지 찾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밖에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알았다 하면 짐작했다, 알았다 하면 그건 틀린 길입니다. 거기에는 그 자식이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분별이 된다는 거죠. 분별해서 안다는 거죠. 아는 것은 전부 분별하는 거거든. 그 자식은 분별 안 되는 곳에 있는데 내가 그 자식 찾는 방법을 안다면 그거는 분별의 길로 가는 거니까 그 길로는 아무리 가도 거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애가 타지만 탄지 원할 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속수무책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전부 어느 길로 가잖아요. 법문을 잘 들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의식이 조작이 되잖아요. 마음에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뭐 안 속는 뭐 막 공부를 한다는 둥 뭐 어떤다는 둥 뭐 집착을 안 한다는 둥 막 이런 마음에 손을 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아무리 해 봐야 힘만 들지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결과가 있겠죠. 약간의 좀 덜 그러니까 꿈속에서 덜 힘들게 사는 결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결과는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꿈속에서 덜 힘들게 살아봤자 언젠가는 더 힘들게 사는 꿈을 또 꿀 테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도무지 의식적으로 즉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어떤 노력, 법문을 듣고 들은 대로 어떤 노력을 마음의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은 전부 분별일 뿐입니다. 그냥 어떻게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법문에 뭐랄까 법문에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냥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건 전부 분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그 분별심에서 깬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시끄러운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만 깨어나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꿈에서 깨지 않습니다. 애써 노력하는 꿈을 계속 꾸는 게 되지. 분별심만 부서지면 이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꿈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즉 꿈에서만 깨어나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예성에 말씀하신 고요함이란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요함이라는 방편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고요함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거든요. 진정한 고요함은 분별심이 깨졌을 때, 분별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에 산란함이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나누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진 게 없다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아니다 그것도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마음과 마음 아닌 게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세우면 마음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조차 뭐 없는 거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 막 깨달으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난 그러면 싫어 깨닫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뭐 마음이 없어져서 뭐 무슨 바위처럼 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지고 뭐 바위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깨닫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깨우치기 전과 모든 것이 똑같은데 마음이 전혀 정말 없는 것처럼 마음에 불편함이, 괴로움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 그게 깨달은 상태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이 사는데 마음에 괴로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깨달은 상태는.
이거 또 이 오늘 나온 매 시간마다 다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이 내용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에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만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지금까지 서장을 보고 있지만 이 말과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경전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다면은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거나 이것이 맞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게 되죠. 근데 왜 모든 경전은 인정하느냐?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예를 들어서 수박에 대해서 말을 반야신경에는 이렇게 해 놓고 천수경에는 이렇게 해 놓고 금강경에는 이렇게 해 놓고 능엄경에는 이렇게 해 놓고 원각경에는 이렇게 해 놓고 또 어록들마다 이 어록에는 이렇게 해 놓고 저 어록에는 이렇게 해 놓고 해 놓은 겁니다. 전부 한 가지의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전과 어록을 다 인정한 겁니다. 다 똑같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각 책마다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든지 이게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되거든요. 왜 진리가 하나지 어떻게 둘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모든 경전과 어록을 인정을 하는 이유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걸 보더라도 전체의 내용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살은 이런 살도 붙이고 그러니까 옷은 이런 옷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원각경이라는 옷을 입고 금강경이라는 옷을 입고 능엄경이라는 옷을 입고 화엄경이라는 옷을 입고 이런 이 어록이라는 옷을 입고 저 어록이라는 옷을 입고 서장이라는 옷을 입고 한 거지 다른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모든 어록과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다. 다른 것을 말했다 하면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실조차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지몽매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짓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허비가 된다. 헛수고를 하면서 세월이 다 가버린다. 그래서 우선 하나로 꿰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법문을 들어도 하나로 꿰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록이나 어떤 경전을 봐도 전부 하나로 꿰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꿰어진다는 것은 적어도 이해로라도 다른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전부 똑같은 말이네. 어느 구석을 봐도, 어느 구절을 봐도 한 구절도 다른 말이 없네. 요렇게는 최소한 꿰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책에는 뭐가 다른 말이 있나? 어떻게 또 다른 게 있나? 이 인간의 생각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모든 경전과 어록의 말씀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쫓아갈 수 없는 불세계, 부처의 세계에 관한 말이 아니고 무슨 어디서 특별한 수행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세계에 관한 말이 아니고 모든 경전과 어록에는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 똑같이 한결같이 지금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자기에 대해 말해 놓은 겁니다. 지금의 자기에 대해. 아, 저는 불교도 모르는데요. 저는 수행을 안 했는데요. 저는 어쩐데요.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분별했을 때 색깔만 다르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똑같은 것에 대한 똑같다면은 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것에 대한 말이지.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지. 수행 많이 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비칠 듯 말 듯한 아름다운 날개 같은 그런 옷을 싹 입고 아름다운 관을 쓰고 무슨 보석이 주렁주렁하고 이런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은 아주 뭐예요? 아주 상호가 좋은 그런 보살님이라 칩시다. 보살님 상을 이제 그렇게 조성도 해 놓잖아요. 그런 보살님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게 보살이 아니지. 그거는 이제 보살상을 이제 중생들 위해서 조성해 놓은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과 모든 어록의 말씀들은, 즉 깨달은 분들의 말씀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지금 바로 자기, 딴 사람 말고 지금 바로 자기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공부하는 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봤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거기에 그것이 꼭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겠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거조차 모르면 안 됩니다. 어느 경전이나 다른 경전이 없습니다. 전부 방편의 말씀인데 자기가 분별에 속으면 다른 말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골자가 보이는 겁니다. 골자는 똑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진리가 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종교는 틀렸고 불교가 진리냐?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종교에도 깨달은 분의 말씀이 있다면 동일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깨닫고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 똑같이 꿈속에 있을 때는 다 각자 자기의 꿈속에 빠져 있어서 세상이 100개가 존재했겠지만 그 100명이 눈을 떴다면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 꿈이 깨졌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의 색깔만 다르지. 색깔은 아무리 달라도 그러니까 다른 옷을 아무리 입어도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진리라는 게 멀리 있거나 높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을 해야 진리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은커녕 쉬운 수행과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지금 당장의 자기 마음, 지금 당장의 자기 거기에 100%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자기. 네,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겁니다. 법문은 왜 하느냐? 그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이 밝아지면 이제 다 제대로 보이는 거죠.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수행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어떻게 깨달은 사람들만
뭐 별세계에 사느냐? 아닙니다. 별세계는 없습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지금 그냥 자기 자리에 살고 있는 거고, 진리는 지금 바로 자기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그 마음이 그대로 완벽하게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수행을 해서 다른 마음으로 바꿔야만 진리고 안 바꿨을 때는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둘이 아니란 말이 틀린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압니다. 깨우쳐서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아요. 깨우친다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다르게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 분별심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분별심이 깨어지는 걸 깨닫는다고 하죠. 그게 깨져 버리면 바뀌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추구할 게 없잖아요. 더 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하면서 분별심에 빠져서 사니까 현실에서 추구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꾸 그러는데, 마음에 헐떡거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음에 추구하는 게 없으면 현실에서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구심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만 하지, 밝고 맑고 선명하고 안정되게 살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추구하는 게 있어야 발전이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 어리석게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마음 속에서 시달리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항상 시달리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오히려 밝고 맑고 안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일 저절로 잘합니다. 저절로. 마음에 걸릴 게 없으니까 인간관계도 뭐 문제가 없겠죠? 일하는데도 문제가 없겠죠? 어떤 일이 생겨도 괴로움이 없겠죠? 그럼 지혜롭게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추구심, 뭐 욕심이라고도 하는데,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원하는 추구심이 없어지면은 완전히 없어진 걸 말합니다. 나는 원하는 게 없어.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깨어났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는 추구하는 게 없어집니다. 더 알고 싶은 것, 더 어떻게 됐으면 하는 것, 그런 게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유가 돼요, 마음이. 마음이 자유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여법이 될 거 아닙니까? 법답게.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법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도 움직이는 그대로가 법이에요. 뭐 몸이 움직인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 그냥 그게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란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뭐 필요한 생각이 들면 그냥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법과 하나가 돼 버린다. 뭐 법이라고 할 게 있어서 그 법과 하나가 돼야 되는 요런 건 아닙니다. 법이라는 말도 방편의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인데, 이제 필요해서 이제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하는 뭐 욕심 없이 살면 이 현실에서 잘 못 살 것 같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발전할 것 같고, 뭐 자기 개발 그러잖아요.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근데 뭐 분별심이 없어지면 무슨 뭐 멍청하게 살 것 같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당당하고, 더 걸림없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도 잘 나오고 걸림이 없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능력도 더 잘 나오겠죠. 더 시비 거는 마음도 없고 불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흔쾌하게 그 밝은 태양 아래서 아주 뭐랄까 자유롭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자기 능력은 그대로 나오고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게 깨달은 삶입니다. 그러니깐 깨달아서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왜 들어갑니까 산에. 자기가 있는 데서 사는 거지. 뭐 산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이 도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불교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그 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절에 왜 오게 합니까?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마음에 매이지 않고 괴로움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는 거지. 종교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이지 뭐 종교가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 종교는 그 바른 종교라면 다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종교 아닙니까? 깨달은 분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깨달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해 놓으신 거고 그런 거지. 그 이외에 그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게 이 마루종자죠. 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진리에 해당되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지금 먹고 자고 여러 가지 마음도 일어나고 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진리인데 문제는 뭐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자기 아르마리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진리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이제 뭐가 완전히 달라지느냐?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뭐가 달라져요? 엉뚱한 눈으로 보고 있던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던 그게 없어져 버린다. 그게 아예 싹 없어진다. 순간에. 완전히 잘못된 눈으로 보니까 어떤 잘못된 뭔가 이렇게 어떤 검정색 안경을 끼고 보면 바깥이 검정색으로 보이듯이. 근데 그 안경만 벗어지면 말갛게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안경만 벗어지면 되지. 무슨 뭘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이게 그 마음은 닦을 수 없어요. 마음은 이게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닦을 수 없어요. 이 안경 내 관념의 세계, 내 관념이라는 안경만 벗어지면 그냥 그대로 맑게 보이는 거. 이 안경 벗는 것은 막 수행을 해서 베끼는 게 아니고 깨우친다 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깨우친다. 뭔가 그 깨우친다는 게 그런 거와 같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어떤 세계에 자기가 어떤 생각에 확 빠져 있다. 그러다가 욱 이렇게 깼을 때 하고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보여서 현실을 사는 이런 것처럼 이런 일과 같다.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열심히 수행하는 생각을 해야 이게 깨어나느냐? 아니잖아요. 깬다는 것은 누가 세게 확 쳐도 훅 깨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1억 원을 살 수 없다.' 하는 원이 커도 깰 때가 있고, 또는 뭐 법문이 계속, 법문을 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법문은 뭐 들을 수 있으니까. 듣다가 깰 수 있고, 이렇게 깨는 일이에요. 깨는 것은 순간적으로 딱 깨지, 뭐 점차 지금은 요만큼 깼다, 그다음에 요만큼 깼다, 그다음에 요만큼 깼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깼느냐 깼지 않았느냐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확철대오라는 말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인데, 확실하게 분별해서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있어야 돼.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한 번 확 눈이 떨어졌어도, 눈 뜬다고도 하잖아요. 눈 떨어졌어도 이 평생 눈을 감고 살아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훅 내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또 꿈속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법문을 듣다가 보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질 때가 또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지 애매모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 떴다, 덜 떴다, 뜬 것 같다, 이런 건 없습니다. 떴느냐 감았느냐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면 그건 다 분별입니다. 지금 뭐 이거밖에 없네라든가 이런 거, 이거 다 생각입니다. 눈이 떠졌다면 분명합니다. 너무나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하늘에 해가 1000개, 10,000개 있는 것과 같아서 어두운 구석이 없다. 그림자도 없다. 이런 비유도 나왔죠? 그게 뭐냐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느낌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속에 있기가 쉬워요.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속에 있기가 쉽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분명하다는 것도 자기가 경험해 봐야 알지,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걸 분명하다고 하나, 또 이렇게 또 이제 짐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점검이 안 되면 엉뚱한 것을 잡고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단순, 명료, 간단, 알아야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나온 내용 이것만 알아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 오늘 나온 내용에 다 있습니다. 더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오늘 나온 내용이 책에 지금 뭐 한 대여섯 줄 되는데, 이 대여섯 줄도 조금 길게 뭐 잔소리까지 늘어나서 대여섯 줄이지, 간단하게 하면은 한 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이거 저절로 고요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 헛짓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결과는 약간 있겠지만 소용없는 짓입니다. 애만 쓰고 결과는 없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못 있잖아요. 우리가 나대야 되잖아. 나댄다는 건 계속 분별로 뭔가 해야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공부하는 것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위안이 되죠. 근데 그건 전부 분별심 속의 일이죠. 분별심이 부서져야 된다는데, 부서지는 것은 내가 했다 하면 다 분별인데, 내가 했다 하면 다 분별인데 어떻게 분별심 부서질 수 있습니까? 나는 분별심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 하면 다 분별이니까. 그래서 마음은 속수무책인 겁니다. 근데 마음이 관심이 여기에 딱 있으면 속수무책이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아, 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고 뭐 딴 데 관심 갖고 딴짓하는 거는 속수무책이 아니죠. 내가 계속 길을 찾는데 어디로 가도 그 길은 다 틀린 길이다. 또 어디로 가려고 하면 아, 이 길도 아니고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 길도 아니고. 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길을 개척해서 가고 있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지. 근데 가고 있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건 다 분별의 길입니다. 네, 그게 이제 습관이 자꾸 분별의 길을 찾아내서 가는 것을 공부라고 여기는 그 습관, 그게 이제 그것도 내가 돼야 조복이 됩니다. 저절로 조복이 됩니다. 저절로. 근데 어쨌든 잘 듣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 분별에 불과하구나 하는 말이라도 들어야겠죠. 이 어떤 식으로 마음으로 노력해도 다 분별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계속 들어갈 수 있으면 계속 우리가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듣고 있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은 그건 다 분별이에요. 그건 영양가가 없어요. 네,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알 수 없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어. 안개 속을 지나가면 저절로 옷이 젖듯이 옷 젖는 게 보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저절로 옷은 젖을 수밖에 없듯이라고 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계속 해갈 수 있으면 저절로 뭐라 할까? 계속 뭐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식, 자기 아는 것,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원래 우리가 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자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법문이 믿어져야 계속 관심을 갖고 듣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동안 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한마디만 해도 충분한데 그 한마디 속에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 계속 하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왜 뭐 딱따구리가 한 곳을 쫀다 하듯이 한 구멍을 계속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뭐랄까 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 생각으로는 아,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나는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깨달을 수 없는 건 아닌가? 또 뭐 이러고만 있어서 되는 건가? 뭐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건가? 좀 뭘 좀 해볼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머리는 그렇게 돌아가겠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 불이법이 안 믿어져서. 어쨌든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